안녕하십니까. 이제 13강 대제사장의 족보 마지막 네 번째를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 대제사장의 족보는 77대면서도 74명이다. 그러니까 재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의 역사에 나타난 성전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시대별,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임명자별. 특별히 임명자별은 그 헤롯 대왕 이후에 그 헤롯 왕가가 임명한 그런 대장들과 더불어서 그 중간에 수리아 총독이나 유대 총독이 임명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그 임명자별 구분을 할 때 그 아홉 개의 아홉 번의 그러한 그 내용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신약 시대의 그 어떤 성경의 역사를 좀 더 정확하게 알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헤롯 대왕 이후 임명자별로 구분한 대제사장의 역사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그 헤롯 시대부터 주 70년까지는 28명의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28명이라고 하고 30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구속사 시리즈 6권에서는 29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마띠아를 대신해서 속죄일 하루 그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그 엘리무스의 아들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요 인물까지를 포함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30대지만은 실제로는 29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헤롯 대왕 어떤 인물인가? 헤롯 대왕은 주전 37년에서 주전 4년까지 통치를 하면서 7대의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다. 이 12강에서 공부한 대로 그 헤롯 안티파터의 그 둘째 아들이다. 그리고 주전 37년에 왕이 된 자다. 그러니까 이 주전 37년에서 4년까지, 특별히 BC 4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출생연도라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 신약 시대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로마 안토니우스에게 군대 지원을 받아갖고 그 당시 그 마지막 유대의 왕 안티고노스를 갖다가 물리치면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스몬 왕과의 안티고노스를 물리쳤다. 그리고 전처 도리스와 이혼하고 그 힐카노스 2세, 이 힐카노스 2세는 하스몬 왕과의 왕이죠. 그런데 힐카노스 2세의 손녀 마리암네 1세와 결혼한 것은 이것은 바로 그가 왕이 되면서 어떤 그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가 가문이죠. 그 결혼함으로써 그 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한 대단히 정치적인 그런 행동이었고, 그리고 이전에 이 그 안티파터 헤롯의 아버지죠. 그리고 그 이제 자기 부인의 그 할아버지가 된 힐카노스 2세는 그 친구이면서 사돈 관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헤롯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대왕이라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헤롯은 일단은 건축 사업에 있어서 대단한 그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이 헤롯은 그 당시에 놀랄 정도의 많은 그러한 엄청난 그 건축 사업을 일으켰던 면에서 그의 업적을 볼 때는 일반 왕이라고 하지 않고 대왕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왕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안해했다. 위협하는 자가 누구든 간에 모조리 숙청을 했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시뇨 물어볼 때 그 소식을 듣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고서 2살 아이의 모든 사내아를 몰살시키는 정도로 아주 강박관념이 컸던 그런 인물이었고, 이제 가족들 어쨌든 이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음모 고소가 끊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70세로 죽었는데 참으로 불행한 그러한 일생을 살았던 인물이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유대 민족은 이 헤롯의 그 왕위에 오른 이후부터 주 70년, 요 70년까지 이 70년이 그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멸망할 때까지니까는 100년이 되는데, 헤롯 왕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손자를 넘어서 증손자까지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그 유대를 통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상들을 임명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헤롯은 34년간의 왕에 있으면서 7명의 대상을 임명을 했는데, 이것은 성경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극도로 타락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9번째 아나넬, 헤롯이 처음으로 그 임명한 대상인데 대상 2년을 맡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스몬 가문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맡을 자격자가 있었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늘 생각했던 그런 헤롯은 이 하스몬 가문의 의미가 대상뿐만 아니라 왕이라는 그러한 그 권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혹여라도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해서 이제 그 이 바벨론 출신의 절친, 저는 친한 친구입니다. 아무런 영향력 없고 자기 수하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아나넬을 임명했다. 이제 그러다가 두 번째로는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임명하게 되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것은 우리가 하스몬 왕가에서 사용했던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하스몬 왕가의 마지막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주전 35년 이 아리스토블루스 3세는 17살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헤롯 대왕이 대상으로 임명을 했는가? 그리고 18세에 죽었다고 했는데 헤롯의 장모, 정치적으로 혼인했지만은 그래도 장모인 알렉산드라, 이 알렉산드라가 어떻게 대제사장을 이 바벨론 출신으로 임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스몬 가문에 대한 굴욕적인 처사다라고 이제 의의를 제기해서 불가피하게 그 어린 아리스토블루스 3세를 임명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러한 그 이뿐만 아니라도 정치적인 면에서 이 아리스토블루스 3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잠재성, 특별히 그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로마의 안토니우스라는 인물이 이 아리스토블루스 3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막강한 권세를 가졌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해외로 나가서 뭔가 또 다른 어떤 영향을 갖기 전에 나가지 못하도록 이 성전 직무로 묶어두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아리스토블루스 3세는 하스몬 왕가다 보니까는 왕족이죠. 그래서 실제로 대제사장 복장을 입고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용모가 화려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호감이 하늘에 닿았다. 아무래도 백성들은 이두메인이었던 헤롯 대왕이 왕이 된 거에 대해서 뭔가 불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인정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오히려 헤롯은 그를 이제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 아리스토블루스 3세가 연못에 수영해 있었을 때 신하를 시켜서 익사시켰던 나이가 18세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겪었던 헤롯은 더 이상 이 하스몬 왕가의 후손들을 대상직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1대에는 다시 첫 번째 임명했던 아나넬을 임명해서 재임명해서 4년간을 맡게 했고 4년 지난 후에 52대 네 번째로서는 예수라는 인물, 이 사람은 애굽 출신,
애굽에 있는 유대인 출신이라는 말씀이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지만 거기에서 있어서 왜 그랬을까요? 역시 이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지지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예수를 임명을 했고요. 또 이러한 결정은 그 당시에 그래도 내려왔던 대상이 그 혈통적으로 그 세습되고 혈통 아론의 혈통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었고 또 이게 평생직으로 감당해야 되는 어떤 인식들이 깨지는 왜냐하면은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로 임명했기 때문에 힘과 그 지위가 형편없었던 것이거든요. 예, 이러한 면에서 이러한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53대에서는 다시 시몬이란 인물을 갖다가 임명하는데 애굽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베두스의 아들이죠. 19년이라는 것은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봉직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몬의 그 딸 마리암네 2세 이 사람의 그 미모가 아주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모에 반해서 이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장애인이 되는 시몬을 갖다가 위치를 격상시켜 주는 거죠.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명령하신 이 대제사장을 자기의 그러한 그 도구로서 사용하는 아주 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에요. 그 가문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그래서 이전에 예수를 파직시켰다. 그리고 이 시몬이 19년 동안 봉직을 하다 보니까는 그 기간 중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자, 그러나 주전 5년경 이제 헤롯은 4년경에 죽게 되는데 그 이 마리암네 2세가 그 헤롯을 죽이려는 그 살인 음모에 그 어떤 알고도 묵인했다라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서 이혼을 당하게 되고 부친 시몬도 대제사장직에서 파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 애굽 알렉산드리아의 그 보에두스 가문에서도 여러 명이 총 4명이죠.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대는 이제 헤롯은 6번째로 마띠아라는 인물인데 1년 봉직했죠. 데오빌루스의 아들.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출신 성분을 볼 때는 그가 좀 더 그 어떤 백성들이 볼 때도 뭔가 그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의 대상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BC 4년인데 여기서 헤롯이 마띠아를 파직한 날 월식이 있었다. 월식.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이 과학이 그 과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그 당시의 월식을 추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이러한 기록들이 그 헤롯이 마띠아를 파직한 그 날이 어느 때인가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헤롯은 이제 아들까지 죽였고요. 그리고 5일 후에 자신도 70세 일기로 죽음을 당했다. 죽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마띠아는 대속죄일 전날에 그 여인과 동침하는 꿈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친척 아무래도 이 사람들도 레위 또 제사장 가문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는데 요셉 아까 그 요세푸스는 요거를 대수로 놓는 엘리무스의 아들이지만은 요 인물로 인해서 속죄일 하루 동안 그러니까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그 제사를 이렇게 집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행을 하겠던 그러기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띠아는 그 헤롯이 거의 죽을 그러한 그 때 유대의 저명한 율법학자 두 사람이 이제 백성을 선동해서 헤롯이 그 성전에 세운 황금 독수리 형상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 황금 독수리는 그 로마의 표식인데 이것을 그 성전에 세움으로 인해 갖고
백성들이 공분을 했죠. 그런데 그 병들었을 때 요것을 이제 그 부순 것에 대한 책임이 너희도 있다라고 책임을 물어서 마띠아를 파직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헤롯이 임명한 마지막 55대 요하살인데 역시 애굽 알렉산드리아 출신 보에두스의 아들로 1년을 봉직했다. 헤롯이 마지막으로 임명했다 그랬습니다. 방금 전 마띠아를 해임하고 요하살을 임명한 다음에 6월절 직전에 헤롯은 죽는다. 요하살은 그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에서 이제 해임됐지만은 그러나 다시 그 헤롯 아켈라오에 의해서 재임명되는 그런 인물이 되겠는데 이 당시에 헤롯의 세 아들이 그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다. 아켈라오,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리비세.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이 세 아들에게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세수로 나누면서 그 각각 분할 통치를 하게 되면서 이 권력 다툼을 이제 종식시키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지역이 바로 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었고, 그리고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적인 그런 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아켈라오는 이제 로마의 그러한 그 권한을 받았지만은 이 대상 자체가 그 로마가 직접 통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면서 역시 그를 파직하고 그 요아살의 형제 엘르아살을 대신 임명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는 헤롯 아켈라오, 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인 말데이스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이 헤롯 아켈라오는 주전 4년에서 주후 6년까지 약 10년 사이에 3대의 대상을 임명한다. 10년간 헤롯이 통치했던 지역의 절반이다니까는 로마 가이사가 세 지역 나눴지만은 결국에는 이 헤롯 아켈라오가 헤롯 대왕을 이제 잇는 것이죠. 이 즉위한 첫 해에 그 군중 3,000명을 사륙한 일, 그 다음에 그 폭도들을 지지한 구실로 대상을 파면한 일, 그 다음에 그 아내와 이혼하고 불의하게 재혼한 일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고소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갖고 추방당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로마의 통치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간혹 황제에게 직접 그 고소하는 일이 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이 있었는데 참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로마에서 총독이 파견돼 갖고, 우리가 로마 총독 생각하면 이제 빌라도가 떠올라지는데 그 당시에 왕이 있고 또 이제 총독이 있는 그런 이중적인 이제 구조에서 이제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일로 인해 갖고 총독이 유대 지방을 치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총독도 유대 총독이 있고 또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 수리아 총독이라는 게 있어 갖고, 수리아는 오히려 유대보다 더 좀 강한 지역, 더 상위 지역의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수리아 총독이 때때로는 그 대상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헤롯 대왕이 있지만은 그 헤롯 대왕이 그 예수님 태어날 때 죽었죠. 그리고 그 이어서 헤롯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소식을 듣고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임명했던 첫 번째 대상은 엘르아살인데 역시 애굽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 애굽 알렉산드리아가 그 이제 유대 그 나라하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그 헬라화돼 있지만은 또 유대인들이 많으면서도 또 거기에 또 그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출신들이 이제 대상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어떤 청원을 했는가, 율법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또 헤롯 아켈라의 부정을 고발하고
로마 파견 통치, 총독의 통치를 요청함으로 인해 갖고 이제 이 엘르아살은 1년도 못 되어서 이제 해임이 되었고, 다시 예수가 그 10년 동안 봉직했는데 특별한 그런 기록은 없고요. 그 다음에 임명했던 요아사를 다시 임명하게 되는데 주전 4년에 1년간 대상을 맡는다. 그래서 이제 맡았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주전 6년, 이건 주전이 아니고 주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그 추방된 이후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요아살이 권력을 남용했다는 그런 이유로 이제 또 해임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볼 때도 그 가이사 아구스도 그 이제 호적하라 명령 내린 그런 기록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로마 황제가 호적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예수의 부모님들이 이제 그 고향으로 가는,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는 기록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것의 목적은 세금을 부과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호적을 자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려는 목적으로 해갖고 이 호적령은 대단히 유대인들에게 불만스러운 그런 일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리아 총독이 등장하는데, 요거는 이제 유대 총독보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조금 상위 개념이 되는 그 위치에 있는 그러한 총독이 되는 것이고, 이 구레뇨가 이를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헤롯 왕가가 아니라 수리아 총독 구레뇨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주후 6년 9년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아직 공생의 시기는 아니지만은 그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구레뇨 일대 한 명의 대상을 임명하는데, 주 12전에 그 로마의 집정관이 됐다가 공로를 세우는 것이 갈라디아 근처에 있는 아시아 소수민족을 토벌했다. 그 명성을 얻고 수리아 총독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켈라오가 추방된 이후에 유대 지방과 수리아 지방을 병합했다고 할 때 이제 총독으로 파견돼서 주 9년까지 통합을 했다. 그리고 이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는 안나스는 모두 한 그 7대의 그 손자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맡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 복음의 역사에 그 도전하거나 박해하는 그런 악역을 맡는 그런 인물인데, 이 안나스를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대제상으로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자, 안나스 9년 봉직이 됐고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랍비 문서에 여러 차례 언급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15년도에는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이제 그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대상은 하나죠. 하나지만은 원체 이 인물의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또 게다가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한 명이어야 되지만은 두 명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주 29년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가야바 이전에 안나스가 먼저 신문했다는 것은 그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아들 5명이고 사위까지인데 손자까지 총 7명이 그 안나스 가문에서 대상을 맡았다는 것이에요. 이 수리아 총독 구레뇨는 이제 한 명, 그 다음에 유대 총독, 이제 수리아가 유대하고 병합됐지만은 또 이후에 유대 총독으로 이 구라투스를 파견하면서 이 사람은 4대의 대상을 임명했다. 주 15년에서 26년. 요 26년이라는 요 시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헤롯 아켈라 이후의 유대와 사마리아는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대상은 또 왕이라는 어떤 책임자, 대표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했죠. 업무의 구분. 법률, 치안, 세금 징수 문제가 로마 총독의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유대 자치 행정기구인 이 산헤드린,
또 그 대표가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총독은 세금 징수를 위해서 많은 세리를 이제 고용하고 대규모 인구 조사를 남발하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큰 반발이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 권한이 어디 있는가 할 때 임명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최고 지도자인 대상의 임명권. 그 누가 있는가? 유대 총독 그라투스에게 있으면서 4명의 대상을 임명을 했다. 그 가운데서 이 그라투스가 임명한 마지막 대상이 바로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였다. 요셉 가야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아주 그 악한 인물, 참 악한 인물에 그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라투스 후임으로는 본디오 빌라도인데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그 대상을 임명한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자, 60대이면서 그 그라투스가 임명한 첫 번째 인물은 이스라엘인데 파비 아들 1년 봉직했다. 최초의 대상이라는 말씀이겠고요. 그 다음에 61대는 엘르아살. 요 엘르아살은 안나스의 아들이고 1년 봉직했다. 안나스의 아들 중에서 처음으로 임명받은 자고 62대 세 번째 임명한 인물은 시몬인데 카미스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카미스의 아들 시몬은 그 속죄일 1년 7월 10일 날 했던 그 대상의 유일한 그 가장 대상만이 할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들어간 일에 대해서 그 수행을 해보지도 못하고 해임되었다는 그러한 그 기록을 요세푸스가 남기고 있고요. 63대이면서 그라투스가 네 번째로 임명한 인물이 요셉 가야바라고 했습니다. 안나스의 사이로 18년 봉직했다는 것은 상당한 그 정치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때때로 보면은 지금 1년, 때때로는 1년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18년 봉직했다라는 거. 총독 그라투스에서 임명됐을 때 총독 비텔리우스에서 면직되었지만은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가 새 총독으로 온 후에도 뭔가 이 빌라도가 그 임명을 하지 않는 관계로 여전히 파직되지 않고서 주 18년에서 36년. 그러니까는 주 29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해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도 약 7년 이후까지도 대상으로 활동하고 총 18년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고 정치가이고 외교가로 타고난 능력을 발휘했던 인물이다. 이 역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최고의 의장, 그 산헤드린의 오늘날 국회와도 같은 역할하는 산헤드린의 의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 판결을 갖다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수리아 총독 비텔리우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여기가 유대라면은 요 지역이 이제 수리아 지역인데 요 수리아 지역 자체가 사실은 이 유대에 비해서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더 큰 행정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 수리아 총독이 유대 지역까지를 통치를 했다. 비텔리우스 2대의 대상을 임명했다. 35년 주 35년에 수리아 총독에 임명돼 갖고 주 39년까지 4년간 재임을 했고요. 총독이 임명된 후 빌라도에게는 로마로 돌아갈 것을 명령을 했고 일단 세금 탕감 유대인의 환심을 산 후에 가야바를 파직했다. 그리고 뭔가 가야바를 파직했지만 또 안나스를 염두에 두면서 그 아들 요나단을 대상으로 세우는 어떤 정치적인 방법이었죠. 64대 첫 번째로 임명했던 인물은 요나단입니다. 안나스의 아들, 안나스 가문의 네 번째 대상. 근데 이때는 또 주 36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첫 번째 박해.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기록들인데,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 해당되는 그러한 대상이기도 하고, 사도행전 7장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대상, 이것이 사실이냐고 신문했던 이 인물이 바로 요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폭도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배후에
대상 요나단이 있었고 요나단의 사주를 받은 그들이 불법적으로 자행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고요. 어쨌든 요나단은 그 안나스 가문이었기 때문에 파직된 이후에도 영향력을 계속 유지했고, 그렇지만은 훗날 이 요나단의 그런 지지로 유대 총독이 된 이 폭군 이 벨릭스라는 인물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요나단을 또 자기를 지지했지만은 그러나 이 반란의 배후의 조종자로 보면서 이 벨릭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때강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스데반을 폭도로 죽게 한 것에 대한 똑같은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죠. 65대 두 번째 데오빌루스 안나스의 아들 4년 동안 봉직했다. 그러면서 다시 헤롯 왕가가 대상을 임명하는 시기로 오는 것은 주 41년에서 44년 3대의 대상 임명. 일단 뭐 이제까지 보더라도 이제 그 대상을 누가 임명하느냐가 사실 그 통치권의 가장 큰 그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의 아들인데 하스몬 왕가의 미리암네 1세하고 낳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헤롯의 손자다. 헤롯의 손자. 예, 아들이라 했는데 손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그 손자였만큼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간 거죠. 그 칼리굴라 로마 황제의 두터운 친분이 있는 존재다 보니까는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영토를 이렇게 받게 되면서 그 당시 헤롯 대왕이 통치했던 영토까지 확장되는 그러한 시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는 또 성경적으로는 그 세베대 아들 사도 야고보를 이제 처형하는 일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체포하는 등 이렇게 기독교 그 핍박하는 일에 이제 앞섰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이 그 뭔가 이 성경에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서는 결국 그 대상이라든가 연결되어 있는 그 인물들이 다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악한 시대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제 자기가 신으로 추앙받는 줄 알고 교만 행하다가 갑자기 충이 먹어서 죽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은 교만한 죄,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박해한 죄, 그리고 세 번째 사도를 죽인 죄 때문이다. 그가 임명한 첫 번째 인물은 시몬 칸테라스입니다. 시몬 칸테라스 1년 봉직했다. 주 41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고 임명했다가 1년 후 해임했다. 67대는 마띠아입니다. 안나스 가문의 6번째 대상이다. 형 요나단이 추천했다는 만큼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68대는 세 번째로 엘리오네우스 칸데라스의 아들, 역시 아그리파 1세가 마띠아를 해임하고 임명한 대상이다. 그러다가 7번째 칼키스의 왕 헤롯이 등장합니다. 요 칼키스의 왕 헤롯은 역시 손자이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의 관계에서는 동생인데, 이 칼키스라는 것은 현재 레바논이니까요. 그 유대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이제 작은 영토였는데 이 작은 영토에 있는 이 왕에게 그 유대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성전 통치권, 헌금 관리권, 대상 임명권을 갖다가 받아낸 것이에요. 이 칼키스 왕 그 헤롯이 여기 보니까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받아냈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인물이 두 대에 걸친 대상을 임명을 한다. 이 칼키스 헤롯은 직접 유대를 통치하지는 않았지만은 유대 그 반란이 일어난 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그 고난을
행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게 망한 주 70년 이후 주 100년까지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유대인들의 대상 임명권 주전 37년 헤롯 대왕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그러고서 주 66년 유대 반란이 일어날 때까지 약 100년간 헤롯 가문이 영향을 미쳤다. 69대의 그 헤롯 칼키스의 헤롯이 임명했던 첫 번째 그 대상은 요세푸스 3년을 봉직했다. 그다음에 70대가 이제 아나니아인데 이 인물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극악한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데데바이오스의 아들인데 11년간 봉직했다. 11년이라는 것은 시몬이라는 인물이 19년, 요셉 가야바가 18년, 그러니까 11년이라는 그런 그 기간은 이제 세 번째 해당되는 긴 기간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가 어떤 그 정치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대단히 그 재상으로 역량이 있다는 의미인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 아나니아는 이전 대상과는 또 다른 기록으로 이게 얼마나 악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죠. 일반 재상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아 개인 재산을 착복하고 로마 고관들에게는 아낌없이 뇌물을 바치는 매우 잔인하고 포악한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이 재상이 그러니까 그가 부리는 종들까지도 사악해갖고 이제 재상에 돌아가는 그러한 11조 10분의 1의 그러한 그 곡식을 갖다가 나눠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폭력으로 탈취하고 그 무오파 행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재상들도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종들을 따라서 악을 행했는데, 나이 들고 힘이 없던 재상들은 음식을 얻지 못해 갖고 이게 굶어 죽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의 사역 기간에 등장하는 악한 대재상이다. 대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의 증거하는 복음을 갖다가 막았죠. 그래서 이 대상은 경건해야 되고 자비로워야 되는데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잔인한 인물, 술수에 능하고 로마에 빌붙어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 66년에 유대의 반란으로 인해서 로마와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당시에 숨어 있다가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 마지막이죠. 헤롯 그 왕가에서 임명하는 이 마지막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아까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니까는 결국 헤롯의 증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 부친이 죽었을 때 17세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유대는 이제 로마 총독이 다시 다스리게 되었고, 그 이후에 44년부터 66년까지 7명의 이제 총독이 이제 파송됐고 주후 50년 칼키스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또 충성했고 영토를 보존받았고 주 70년도 이게 멸망당할 때는 로마의 행정관까지 이게 될 정도로 뭔가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주 100년경에 자식이 없어 죽었으면서 이 죽음으로 인해서 헤롯 왕조, 이미 70년에 뭐 유대가 이제 멸망을 했는데 헤롯 왕조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임명했던 6명의 대상, 71대 이스마엘 2년 봉직했고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대상들과 제상들을 범한 지도들 사이에서 파벌 싸움은 이제 폭력 삭대까지 번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타락한 대상들은 노예들을 이렇게 보내갖고 제상들의 그 받아야 될 그 11조 아나니아가 했던 일들을 이렇게 반복하는 일입니다. 이 이스마엘은 그 사도 바울 역사에 또 등장하는데 주 60년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사도 바울을 이 고소를 했습니다. 베스도에게. 그럴 때 이제 베스도가 그 사도 바울의 그 내용을 제목을 살펴보니까는 특별히 제목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또 유대인들에게도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네가 그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법정에 서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이사 앞에서 심문 받겠다고 하면서 이제 베스토가 승낙함으로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사실은 그 복음의 확산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그리파 2세는 성전보다 높은 곳에 건물을 짓고서 왜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이렇게 내려다 보려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불쾌히 여겼죠. 특별히 지도층들이 불쾌히 여기면서 이제 이 성전 그 일어난 일을 보지 못하도록 높은 벽을 이렇게 쌓았다고 했습니다. 베스토는 헐라고 했지만은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 10명이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에게 물어본 것이에요. 우리는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를 갖다가 박해한 황제로, 아주 그 악한 황제로 알고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이스마엘 요 대상도 함께 갔어요. 그러나 거기서 인질로 잡히게 되면서 아그리파 2세는 이스마엘을 대신해서 요셉 카비를 72대 두 번째 대지상으로 임명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73대에서 세 번째로 임명한 대지상은 안나스 2세입니다. 안나스 2세는 안나스의 아들, 그러면서 안나스 가문의 마지막 7번째 대지상이다. 3개월 봉직을 하고 이제 맞춰졌는데 기질이 거만하다, 매우 무자비하다. 그리고 범죄자들을 매우 엄격하게 심판하는 사두개파의 일원이다. 총독이 바뀌는 틈을 타서 산헤드린의 공회를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야고보 또 그 외 몇 명을 재판해서 율법을 어긴 자로 이렇게 정죄함으로 인해 갖고 돌로 쳐 죽였다. 보게 되면은 그의 아버지 안나스는요,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근데 그 아들 이 안나스 2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갖다가 쳐 죽였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 가문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복음 역사에 얼마나 악한 행위를 했던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유대인 몇이 유대 총독에게 또 아그리파 2세에게 이렇게 일을 호세함으로 인해 갖고 해임됐고 나중에 열심당원과 이두메인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74대 예수 다문수의 아들 1년간 봉직했고 그 당시에 또 두 재상이 직을 놓고 싸움을 벌인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75대는 예수다. 요 가말리엘의 아들인데 이제 1년 봉직이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보게 되면 율법에 아주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만은 요 인물하고 동일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안네스 2세와 더불어서 이두메인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76대, 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임명된 이제 대지상, 그나마 어떤 그 뭐 시대별이든 임명자별이든 간에, 왜냐하면 우리가 77대에서는 좀 더 충격적인 상황이 그 유대 역사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임명된 마지막 그 대상은 마티아 데오빌루스의 아들 2년간 봉직하면서 그 이제 로마의 그 성전이 회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장을 하게 되면서요. 요 마티아가 대지상으로 있는 동안에 유대와 로마 간의 전쟁이 발발했다. 그러니까 그 66년 그때가 바로 이제 그 66년도에 그 유대하고 로마가 전쟁하면서 로마가 70년에 이제 유대를 멸망시키는 요 마지막 그 시대의 재상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임명은 반란자들이 임명하는 열심당원들이 제비뽑기로 선출하는 그런 참 아주 악하면서도 죄악된 그러한 최종적인 결과가 77대의 대상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67년도 마지막 대상, 그러니까 66년도에 반란이 일어나고 70년도에 멸망을 당하니까는 요 67년도라는 것은 전쟁 중이라는 말씀이 되겠죠.
로마의 총독을 받는 동안에 유대 사회는 반란이 자주 일어났다. 아무래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중심의 그런 신앙으로 있으니까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반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열심당원이라는 인물들 에 있어서 이제 사람을 보내갖고 자객으로 뭔가 암살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때 마지막 총독 이제 플로루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몇 개의 보물을 훔쳐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신성 모독으로 여기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오히려 유대의 멸망을 이제 초래하게 되었다. 그 베스파시안 장군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이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디도를 그 예루살렘 정복으로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디도는 주 70년 6월절이 지켜지던 3월부터 예루살렘을 5개월 동안 포위를 했다. 그 후에 이제 함락됐으니까는 성을 포위하다 보면 이 성을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살을 당했고 7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리고 성전은 한 로마 병사의 방화로 완전히 전소가 되었다. 그 헤롯 성전은 말이죠. 이게 거의 그 22년, 80년 넘는 그런 기간 동안에 그 성전이 공사가 이루어졌지만은 불과 7년 만에 완전히 전소가 되고, 그리고 소문이 도리에 하나 없이 그 성전이 회파된 것은 요 사이에 금을 심어놓았다는 소문이 들어가면서 로마 그 군인들이 요 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 회파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이후에 이 열심당원들은 마지막 대장 파니아스라는 인물을 제비로 이제 뽑게 되는데, 마지막 77대 파니아스 3년 동안 봉직하면서 왜 이들은 제비 뽑았을까? 그 다윗이 24반열 제비 뽑는 것을 갖다가 교묘하게 이용해 갖고 자기들에게도 그러한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 어떤 명분을 삼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또 임명하면서 대상도 공범이 되게 하고, 그리고 율법의 전통을 깨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대상을 선출하는 그러한 어떤 그 악한 계기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니아킴이라는 대상 출신을 그 제비 뽑기로 뽑으려고 했지만은 아프티아 출신 가운데에서 파니아스라는 인물이 임명이 됐는데, 그 대상의 그 길고 긴 종국의 끝이 얼마나 우습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단은 그 상식적으로 대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 그 열심당원들을 비롯한 백성들은 이미 뭐 다 신앙을 잃었죠. 이 대상의 옷을 입혀놓고 제사의 과정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모르는 사람에게 그 광대놀이처럼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대상의 존엄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제사가 구경거리, 농담거리로 그 이벤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던 경건한 제사장들은 멀리서 보면서 그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애통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요 파니아스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는 것은 어떤 이러한 그 좀 명분, 자존심, 아론의 혈통이 아니면 비록 왕이라고 해도 대상이 할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러한 기록을 기록지 않는 것은 그가 또 제사장 그 출신으로서 이러한 그 악함에 대해서는 외면했던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파니아스가 대제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유대 전쟁이 있었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는 그가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성전의 지성소를 그들의 본부로 사용할 정도로, 이게 다 유대인들인데 이 성전의 지성소를 본부로 사용할 정도로 얼마나 패역했는가.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성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짓밟혔던 그 당 시대적인 그 양상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요 결론이라는 거는 그 대상 족보의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 대상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이다. 초반에는 29대까지 성경 언약대로 아람 가문에서 승계되었고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또 시대별로 구분할 때도 아론의 가문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렇지만 이제 임명자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직분을 악용하거나 극심하게 타락을 하면서 언약이 파기되었다. 대제사장 아나니의 49대부터는 아론 가문과는 상관없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임명되었다. 타락하니까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권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를 예수님을 모는 폐역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안나스 가문은 7명의 대제사장들이 35년이라는 기간을 이제 맡으면서도 오히려 그 주인이신 예수님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악한 일을 했던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대제사장들의 역할이 크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전에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왜 대제사장이 타락했는가? 타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언약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언약을 경시했다. 그 결과 시대의 등불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언약,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참 대제사장 예수님 알아주지 못하고 십자가로 내몬 그러한 정말로 역사 속 구속사 그 속에서 가장 큰 죄악을 이 제사장인 대제사장이라는 위치에서 행했다는 아이러니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나라의 등불, 교회의 등불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등불이다. 성전의 등불이 꺼지면 나라의 등불이 꺼진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의 역할이 크고 성도와 또 목회자의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신구약 중간시대 위에서의 지배를 받으면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통치자들에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데서 아나니엘 이후에는 사독계열 이게 끊어지고 전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이 대제사장들을 계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을 세우시면서 영원한 규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이것은 변함없이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까지는 변함없이 지켜야 될 규례라는 말씀이에요. 이 규례를 얻게 되면 그 결과가 있는 거죠. 사망. 근데 이 거짓된 대제사장들이 임명되기 시작하면서는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천지로 변하겠다는 것처럼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어요. 왕같은 제사장. 그러면 이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언약의 등불. 이 언약의 등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입니다. 이 등불이 어둡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때, 그것을 널 높게 또 쳐들 때, 또 저 높은 곳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 이 나라가 밝아진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이 77대 대제사장의 족보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참 암울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대로 반드시 이러한 신령한 대제사장을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함으로 비로소 진정한 소망이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보면서 그 제사장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각자의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